겠습니다. 우리 친구 김태복 집사님하고 그 옆에 계신 분은 시인이세요. 정윤아 선생님. 근데 두 분이 부부냐고요? 이따 갈 때 물어보세요. 중요한 건, 내가 4년 만에 처음으로 내 수준에 맞는 수강생을 만났다. 요즘 엄청 무시당하는데 그것이 뭔 말인가도 몰라. 그냥 저태. 뭔 말인가도 모르고. 자, 오늘 제목은 여호와의 기업인 백성. 그러니까 여기 백성은 어느 나라 백성이야? 내가 어느 나라 백성이냐를, 어느 나라 백성이,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겠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기업이다. 오늘 신명기 7장 6절을 보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선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은 켜지 마세요. 그만 켜져요. 지금 안 그래도 전기가 모자라는데. 야, 잊어먹었잖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 딱 생각하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내 마음에 평화가 넘치는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 잘못 살아서 오늘이라도 벼락을 딱 쳐서 죽일 것 같은 무서운 하나님입니까?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집에를 가야 되는데 집에를 가기 싫어요. 왜? 집에 가봐야 엄마 아빠한테 지금 뒤지게 혼날 거다. 풍선을 왜 부냐? 그런 생각을 가지면 집에 가는 발걸음이 무겁죠? 가볍지가 않죠. 왜? 집을 가기는 가야 되는데 걱정스러워. 그렇다고 안 갈 수도 없어.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맨날 날더러 잔소리만 해. 이런 생각을 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때, 예배하러 갈 때, 우리가 아침에 교회당에 나올 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오느냐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내가 지금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거냐, 아니면 내가 돈을 빌려 쓴 채권자가 오라 그래서 할 수 없이 가는 거냐. 그 가는 발걸음의 무게는 달라질 수밖에 없죠.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자기의 기업으로 삼았다 그래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기업이 된 것이 여러분에게 전혀 감동이 안 되는 걸 알아요. 안 되는 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다음 주에 누가 이거 배터리 좀 사오세요. 제일 작은 거예요, 이게.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엄청 사랑하십니다. 그렇죠? 뭐 다른 민족은 다 죽여라, 뭐 진멸해라. 아마. 하나님은 그러면 다른 민족은 다 죽기를 바라고, 다 지옥 가기를 바라고,
이스라엘 민족만 편애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데리고 살기를 원하시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보면 그 여러분 교재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네, 세계가 다 내게 하나님께서 거했고 너희가 하나님 말을 잘 듣고 하나님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은 그들만 특별히 잘 먹이고 잘 입히고 그렇게 손가락에 구정물 하나 안 튀기며 살게 하려고 택하신 것이 아니고 온 세계의 민족들을 위한 제사장으로 택했다는 거예요. 자, 다른 민족들을 위한 제사장이면 누가 더 소중한 거예요? 어? 다른 민족이 더 중요할까? 그 민족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제사장이 더 중요할까? 어? 몰라? 자신이 없으니까 웅얼웅얼하지. 누가 더 중요하다는 질문은 안 받을 수가 있어요. 다 중요하죠. 자, 이 다른 민족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그럼 이 민족이 다른 민족이 없다면 이스라엘을 택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 민족이 있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을 택하지 않았으면 이 민족은 세상에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똑같이. 다시 말하면 다른 민족은 다 그냥 멸망받아서 대충 살다가 그냥 죽게 놔두고 이스라엘만 특별히 사랑해서 더 많은 것을 주어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불러낸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왜 불렀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왜 불렀어요? 어? 어? 여러분은 하나님 왜 불렀을까? 이름이 공부를 뒤늦게 못하지. 내가 지금 앞에 그랬잖아.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을 위한 제사장 역할을 불렀다. 그리고 이어서 물어보면 여러분 왜 불렀겠냐? 뻔한 거 아니요? 답이 뭐요? 그러니까 시험을 못 보는 거야. 이 출제자의 의도를 몰라. 그러니까 엉뚱한 답을 쓰고 있어. 그러니까 맨날 시험 봐봤자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른 우리가 생각하는 저 예수도 안 믿는 것들, 이방 것들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보다 우리를 먼저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예수 믿게 한 것은 무엇을 위해서냐? 저 사람들에게 제사장 역할을 시키기 위해서다. 그 여러분 제사장 노릇하고 살아요? 하고 사냐고? 그러면 좋아. 제사장 역할을 하기 위해서 부름 받은 건 인정이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이 해야 할 제사장 역할은 뭐예요? 또 모르지.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제사장이 하는 일.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어떻게 모르는, 자꾸 물었었냐고? 제사장이 하는 일은 그냥 뭘 좀 알아야 어떻게 좀 넘어가 진도가 나가지.
제사장이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죄를 지어서 원수관계가 되었을 때,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그 사이에서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거 아니요? 제사장이. 아, 그렇지. 그렇지. 알고 있었지. 그러면 우리가 이 이웃 사람들에게 제사장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건 뭐겠어? 또 모르지. 응? 그래도 사모님이 낫게 낫네. 자, 이웃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지금 화해가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죠. 왜?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들을 위한 제사장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알려주는 거예요. 그걸 전도라고 그래요. 그러면 가서 알려주면 그 사람들이 아이고 그랬어요. 나 열심히 될게요. 그래? 그래 안 그래? 디나 잘 믿으세요. 그러죠. 그죠?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뭐라고 해요? 그냥 쓸쓸히 돌아서면서 속으로 이렇게 말을 하지. 속으로만 아놀라 말아 인간아, 내가 너 위해서 그냥 나이 참 내가 나 위해서 지금 전도하냐. 너 처음부터 전도한 거야 빙신아. 아 몰라 말어. 그리고 와버려. 그죠? 참 치사해 죽겠네 이러면서. 그러니 우리는 제사장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죠. 많은 민족 가운데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처음 부른 나라다. 처음으로 부른 이유가 아브라함을 고향에서 불러서 그 민족을 선택한 그 이유가 바로 제사장 나라를 만들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아브라함을 부른 것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만 남들이 갖지 않는 이 땅의 모든 온갖 재물을 부활을 다 밀어다 줘서 배 터지게 떵떵거리고 먹고 살게 하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어떤 생각을 해요? 남들이야 뒤지거나 말거나 그저 내 배 부르고 내 등 따숩고 낮에 살면 되지요. 그래서 기도 새벽마다 밤마다 와서 기도하는 것이 그 하나님 제발 나만 좀 잘 살게. 그러니까 이게 좀 신명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갈 때 이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복받고 살 걸 생각 꿈꾸며 건너간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 그 나라에 가거든 그 원주민들하고 휩싸이지 말고 섞이지 말고 그들 다 죽여버리고 너네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 이걸 가르쳐서 보냈는데 이 사람들은 전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은 무상으로 섬기다가 패망하고 말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폭타령을 하고 있는 거죠. 왜 예수 믿으면서 제발 깨트려야 할 문제는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살아요. 복 안 받고 잘 못 산다는 거 절대 아니야. 잘 살아요. 잘 사니까 제발 그것 좀 붙들고 늘어지지 마라. 애들 공부 잘해 가려고 야 너 이번에 시험 봐서 평균 몇 점 볼까? 몇 점? 평균 60점 넘으면 내가 스마트폰 사줄게 그랬어. 그 애들은 지금 표정이 없어. 60점이라는 꿈의 점수를 맞아볼 꿈이 없는 거야. 그지? 60점 맞으면 스마트폰 사줄게. 그랬더니 얘가 날마다 엄마한테 보는 거야. 엄마, 근데 그 LG 거야? 삼성 거야? 노트야? 뭐 갤럭시야? 요것만 관심을 가지고 있어.
그것만. 그 엄마가 처음에는 공부나 해라. 공부나 해라. 그러죠. 근데 여전히 공부하라고 안치만 하면, 근데 엄마 핸드폰 못 사줄 건데? 그러다가 어떻게 돼? 한 대 뒤통수 터지지. 그게 딱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습이다, 그 말. 제사장으로 살아야 하던데 거기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럼 뭐 줄 건데? 승진 언제 시켜줄 건데? 그나저나 하나님 제사장도 좋고 다 좋은데 이 산은 저 땅은 언제 땅값 오른대요. 그냥 제사장 역할이나 해라. 근데 계속 껍적대다가 한 대 얻어 맞으면 뭐라 그래? 거봐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꺼이 되고 그래. 그래서 한 대 맞으면 하나님이 있기는 뭐 있어? 하나님이 사랑하면 나를 이렇게 놔두겠어? 우리가 얼마나 어린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이유를 여러분에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이 우상을 숭배하지 말란 말은 나만 사랑해라. 나만 사랑해. 부부관계가 같은 거지. 남편이 자기 부인 보고 나만 사랑해. 그랬더니 부인이 어머 이 남자 참 웃기는 남자야. 내가 왜 당신만 사랑해? 응, 내가 좀 다른 사람만 사랑하면 안 돼? 왜 안 돼요? 안 돼요. 특별한 관계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 속에서 부부라고 하는 특별한 관계를 맺은 것처럼 많은 민족과 많은 신들 중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특별한 관계를 맺은 거기 때문에 특별히 그 상대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죠. 왜?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는 분인데 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서 아무 능력이 없는 우상한테 가서 달라고 피느냐? 그러지 마라. 그것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데, 자, 여러분, 흔히 부부들이 그러죠. 애인도 그러고 친구도 그러고 사랑해 그러면 말로만 그래, 말로만. 그러면 말로만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뭔가 사랑하는 증거를 보여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준 것이 뭐요? 그게 갈보리 십자가죠. 야,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니까? 어떻게? 이렇게 해가 어떻게 해요? 에?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해. 그 이만큼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너를 똑같이 취급한다. 그러니까 돈으로 치면 예수님과 내가 같은 값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치면 예수나 남대진이나 똑같은 자격이 준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확증이에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팔려가실 때 얼마에 팔려갔어요? 그건 30이 요즘 돈으로 하면 얼마예요? 그건 30덩어리? 얼마인지는 몰라. 그런데 얼마인지는 모르는데 그 가치가 어느 정도냐면
그 집에 여러 명의 하인이 있어요. 하인이, 종이. 근데 그 중에서 아무 다 늙어 빠져서 써먹을 데 없는 하인. 근데 그냥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몰라. 그니 이거를 팔려고 해도 누가 돈 주고 사가지도 않아. 그래서 그 하인이 유일하게 하는 일이 뭐냐면 손님이 오면 발 닦아주는 일 합니다. 주인이 나갔다 오거나, 왜 힘든 일을 못하니까 주인이 나갔다 오거나 손님이 오면 수건을 들고 발을 닦아주는 일 합니다. 그러한 하인 하나 살 수 있는 돈이 은 30. 자, 예수님께서 은 30에 팔린 게 우연이 아니에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의 그 모습은 가장 쓸모없는 인간 하나하고 똑같은 값이었단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처음에 종으로 와서 죄의 종과 똑같은 값이에요. 그게 우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준 거예요. 내가 종 중에 가장 낮은 종의 자리에 있다. 그러니 너희들이 제발 잘났다 올라가지 말고 나처럼 내가 해준 것처럼 섬기고 살아라. 그러면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어가실 때 그 값어치가 나 하나와 똑같은 값어치예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그 값어치가 어느 정도예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나와 똑같은 값으로 죽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했어요. 그럼 우리도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그러면 지금 우리의 값은 어느 값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과 똑같은 값이다. 할렐루야. 이런 때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시작 때 볼 때 할렐루야 하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는 뭐냐면, 야, 예수와 너는 똑같은 거야. 그러니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어떡하라고? 예수님처럼 어떻게처럼?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오늘 손 올려놓고 말은 잘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요, 야, 예수와 네가 똑같은 나 아들이야. 근데 무슨 추접스럽게 하나님 나 이거 아파 죽겠는데요. 좀 왜 그렇게 좀 째찌하게 사냐? 왜 이렇게 째찌하게 사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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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예수님처럼 나아가서 내가 좀 힘들여서 남들을 위한 제사장으로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이 대접은 사모님이 카톡에다가 맨날 이렇게 보내는데 최고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대접해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럼 지금 속으로 몇 분이 그렇게 물어봐 나한테. 근데 왜 나는 이 모양 욕골이래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지난 시간인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아무리 약속을 주어도요, 그 약속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내 것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의 약속을 내 걸로 만드는 것이,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래? 믿음이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나 예수 믿어 이 말은 내가 아직도 지옥 갈지 몰라서 예수 믿어야 천국 가니까 예수 믿는다 그런 믿음이 아니고 지금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의 믿음은 뭐냐면 이 땅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질 걸 믿는다는 믿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래야 좀 당당하게 살 거 아니겠습니까? 에? 어젠가 한 이틀 페이스북 한번 오늘 잠깐 봤더니 웃기는 일이 많이 있었더만요. 고춧가루는 고추의 가루다. 시장 가서 이 조개 껍질 같은 게 뭐예요? 그러니까 비서가 그게 소라 과자입니다. 내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해요. 소라 과자를 처음 보신 분. 자꾸 말 나오려면 넘어갑니다. 여러분, 싸구려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사랑엔 조건이 없어요. 얘들아, 딸들아, 네가 니들이 사랑하고 싶은 남자의 조건은 뭐냐? 응? 말해봐. 너희들이 사랑하고 싶은 남자의 조건을 찾는 건 좋은데 니들 주제를 좀 먼저 알고 골라라. 사랑엔 조건이 없는 거요. 부모가 밖에 나가면 남들보다도 덜 떨어지는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그 자식을 사랑하는 이유는 뭐예요? 지 새끼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이유는 그것뿐이에요. 사랑의 조건이 있으면 그 조건이 충족되면 사랑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담비가 지금은 좀 뚱뚱하지만 이제 대학교 가면 살을 쫙 빼갖고 다니는데 밤에 동네 깡패 가갖고 얘를 이렇게 건드리려고 하는데 한참 지나가던 나보다 훨씬 더 멋있는 남자가 갖고 쫙 날리려고 하니까 얘가 그냥 홀딱 반했네. 그냥 걔를 밤낮 쫓아다니면서 결국 사귀었어. 결혼을 했어. 얼마나 사랑하고 좋겠어요. 근데 제가 오늘 엄마한테 그러면 엄마 나 저 얘기랑 죽어도 못 살아. 왜 그러냐? 너 그렇게 의욕심이 있다고 멋있다고 중내산을 던자고. 엄마 난 속았어. 뭐라고 하냐면 나 그 인간이 그때 의욕심 있을 때 멋있는 줄 알았지. 이 인간이 이제 결혼하더니 맨날 남들과 싸우는데 다 깨가지고 맨날 좁혀고 댕기니 내가 어떻게 살아? 이런단 말이야. 응? 결혼하기 전에는 결혼하기 남자가 막 수첩에다가 자기 용돈을 다 기록하고 뭐 어떻게 이 경제에 규모가 있는지 막 너무 멋있어갖고 시집을 갔어. 그랬더니 첫날 밤부터 남자 새끼가 여자한테 가게 부숴야지 여기 돈 많다. 그거 살겠어 못 살겠어? 조건 있는 사랑은 사랑이 아닌 거야. 그냥 좋은 거야. 그냥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얘들아 다음에 남자친구들이 생길 때 물어봐. 오빠 나 왜 사랑하는데? 그때 조건 달면 아웃이야. 나 모르겠다. 근데 난 너만 생각하면 나 미치겠어. 야 이러면 조금 사귀어봐. 아이고 자 좋아하는 거 좀 봐. 여러분 그렇게 좋냐? 얼른 만나라.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이만큼을 쌓아놓고 나 이거 먹어라. 조금 주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제발 하나님을 치사하게 만들지 마세요. 우리가 죽어 마땅한 벌레 같은 존재였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와 똑같이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두려우면 사랑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부모에게 잘못을 저지르면 뭐야 쟤들은 착하니까 안 그래. 내가 옛날 경험하면 그래. 내가 옛날에 시골 벽장에서 그 10판짜리 20판 동전 2개를 훔쳐갖고 초등학교 갖고 신나게 그걸 풀봉 다 먹고 가는데 집에 가기 싫어 죽겠는 거예요. 집에 가기가 싫고 왜 그렇게 천천히 가는데도 집에 빨리 오는지 다가오는지 몰라. 두렵죠. 왜? 죄를 졌으니까. 그러면 문제가 누가 우리 엄마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어요? 엄마는 똑같은 엄마예요. 근데 내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또는 다른 사람과 싸울 때 아까 정전된 거 내가 태우느라고 조금 늦어요. 끝내줄게. 눈치 봐서 집어. 끝내줄게. 이렇게 싸우면 너 나한테 한 거 뭐 있어? 나는 너한테 최선을 다했다. 이러고 싸우지. 응? 최선을 다했다. 최선을 다한 것은 누가 평가해야 됩니까? 상대방이 평가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 당신은 나를 위해서 참 최선을 다했어요. 압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근데 반대로 네가 나한테 뭐 했는데? 난 너는 최선을 다했거든? 한 거거든? 그러고 싸우는 거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이에서 가질 수 있는 감정은 미안함과 고마움이에요. 그래서 내 남편에게 늘 미안해야 되고 내 아내에게 늘 미안해야 되고 우리 부모에게 늘 미안해야 되는데 우리 부모에게 늘 미안한 것도 없고 늘 고마운 것도 없고 왜 맨날 안 해주냐고 따지는 것만 있지. 그게 사랑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볼 때마다 미안한 거예요. 왜 미안해? 왜 미안해? 응? 해줘도 미안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인 걸 믿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목마르지? 목마르지? 이만 먹어. 이렇게 주겠냐고. 그러지 않아요. 이걸 다 주고도 또 물어야 더 줄까? 그걸 우리가 갖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은 주고 또 줘도 늘 미안하고 부족하고 그런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나 30년 동안 등대기 하나도 했어. 나 최선을 다했어. 나 더 이상 못해. 오늘 등대기 누가 만들었는데 나 없이 훅 끼고 있네. 해봐. 내가 하나님 앞에 못된 신앙으로 태어나서 기도할 만큼 했어. 전도할 만큼 했어. 헌금할 만큼 했어. 더 이상 못해요. 나 이제 그만해. 그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잘못해서 벌을 받을까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송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해도 부족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입니다. 인간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